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명가는 뭡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가문이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집안의 어른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도 신앙을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 그리고 부모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는 것은 말도 못하게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또 나중에 너희 자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될 것이다.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자녀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왜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쭉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따르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가 순종하는 계명은 무슨 의미이고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르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다음 세대입니다. 자손들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세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 곳곳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들은 우리 가문의 신앙을 계승해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 신앙을 이어가야 되고 넓게는 한국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자대로 하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거죠. 아빠는 왜 하나님을 믿어? 엄마는 왜 예배를 드려?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해요? 할머니는 왜 늘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세상 것과 예배를 타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쉬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보면은 뭘 배우겠어요? 아, 주일날 뭐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가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집안에서 맨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은 자녀손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모 세대로서 자녀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은 묻는단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묻게 될 거라는 거죠. 설령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묻는다면, 또 손주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올 때 우리 어른들이 기쁘게 맞이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정도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투자를 많이 하죠?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지식을 쌓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과연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 험한 그리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먼저 자녀손들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무엇보다도 투자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또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 세대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잘 자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를 기도하잖아요. 유치부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투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광주 도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모 세대들, 또 광주 도암교회 장년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또 우리 광주 동암교회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모습을 우리 자녀손들이 보고 배우고 또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광주 도암교회를 지켜주시고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 또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 은혜 가운데 무사히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여러 번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이것을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큰 축복을 하나님부터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침이 함께 하여 주셔서 헌신하는 마음이 갈수록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교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중찬단 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